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다 같이 시작. 오늘 성도님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2개를 함께 읽으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가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데,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혹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능히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수년을 저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기도한 것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었던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은 때로는 고난, 눈물골짜기, 시련, 역경, 힘들고 피곤하여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지난날 주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셨고, 지난날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응답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시련도 모든 피곤함도 능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게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인가 본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일어남으로 누구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부모 세대가 일어나면 자녀들에게 씨앗이요.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하여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고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나눴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봅시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도 나는 질그릇으로 깨지고 부셔지면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남은, 나는 죽음으로 너희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참 귀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때 여기에는 마지못해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도 내가 이 은봉이를 앞두고 내가 본이 돼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할 때 내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아니 꼭 새벽이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한번 경험을 해본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확신하는 동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희생과 헌신의 분명한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시편 116편 5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 믿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의 6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에,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에 묵상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하게 믿어질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확신함으로 동기가 부여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혼란함, 80년대 초에 주사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사파에 매몰되었습니다.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지나놓고 돌아보면 이겁니다. 당시의 정치 리더십들이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주지 못한 거죠. 청년들이 흔들 깃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청년의 때의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정교조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이들이 김일성이를 영웅으로 가르쳤어요. 며칠 전에. 이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니들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후대에 30년, 40년 후에 미쳐질 영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는지요? 이 빗속을 뚫고 왜 나오셨는지요? 여러분을 이 자리를 이끄신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깨져, 부셔져,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으니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3절 읽읍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자,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이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봅시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누가 말입니까? 바울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과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들, 같은 믿음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춘천의 450개 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도의 3,000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6만여 교회의 모델이 되면 좋겠고요, 세계 열방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나의 삶, 나의 믿음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동기가 부여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 되면은 하나의 밀알,
죽어진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어제 말씀하셨죠.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죽기를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그 당시는 좋았던 직장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배추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김무중 씨가 쓴 책,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오늘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우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요? 꼭 목회자가 돼야지 그 동기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요, 이 마음에 막 자꾸 불이 일어나요. 우리 교육관에 올라가 보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공간이 부족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내 주변에 없어요? 비전센터 하나 지어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요즘은 행정부나 정부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니까요, 하나님 좀 이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하나 좀 우리 영화부 마음껏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유치부, 초등부는 있어요. 그래도 초등부만 쓰는 게 아니니까 중고등부, 하나님 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좀 없을까요? 말로는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를 얘기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비전서클 한다고요? 비전서클, 예, 좋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이죠. 후일에 여러분, 우리가 뿌린 이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한다면은 후일에 몇 년 후에 얼마 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세계 열방들 가운데 나갔을 때 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 또 두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봅시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그 앞에 서게 한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땅에서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세요? 몇 년을 더 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더 사시면 여러분의 소원 성취할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얼마를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잔다라고 말하는데, 잔다라고 말하는 자다가 깨어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나라 영원한 삶을 살 때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멀리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투자하고 내 시간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은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영혼의 때를 바라본다면, 부활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바울사도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한 거 8절이야.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글로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의 본문으로 읽혀진다면은 여러분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함께 이어지는 것이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언제 말입니까? 심판의 때. 5장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자녀들 보고 자꾸 공부를 잘하라 그러죠? 몇 년 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몇 년 후가 아니라 영원의 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심고 있냐?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주님은 저와 우리에게 이것으로 주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텐데. 또 다른 한 가지는요, 11장 2절, 11장 2절, 11장 2절 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저는 결혼 준비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신랑 신부에게는 부모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로. 너무 부담 주지 마로. 또 사돈댁 눈치 본다고 없는 거 빚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로. 자녀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쓰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해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뭘 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13절의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나도 믿었고 이 믿음이 너희와 함께 나도 믿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부활과 그분 앞에 설 때에 선악간의 칭찬과 상급과 그분 앞에 설 때에 신랑 되신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바울사도. 세 번째 보는 것은요,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여기 여러분 단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바울의 신앙관이 중심에 자꾸 넘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만이었을까요?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입니까?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서바나 땅끝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시는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감사를 회복합시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넘쳐나도록 주셨는데 내가 발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다 쉬어나가는 거예요. 깨진 그릇도 이번에는 밑빠진 독도 좀 채우고 말입니다. 채워나가지 못하도록, 은혜가 넘쳐나도록,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나도록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 목회자로서 참 늘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싫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축복, 편하게 쉬면서 합시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한번 봅시다. 4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모데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디모데가 같은, 그것도 같은 내용이네. 우연의 일치였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거 말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강하게 여러분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의 귀에 맞뚝을 박아놨어요. 그 맞뚝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아무리 기가 막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좋은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저는 이게 잠을 잘 못 자서 이 수면제를 먹고 주무신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딱 끊었더니 와, 오전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시니까. 괜찮아요. 수면제 주무시고,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면 뭐 그거 좀 주무시면 어때요? 제가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목사가 왜 성도들을 향하여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며 예배 나오라고, 헌신해라고, 코로나도 못 이기냐고,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라고, 부흥에 나오라고 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보는 것이, 지금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여러분 한번 보세요. TV에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은요, 요즘은 TV, 그거 뭐라 하나, TV 물건 파는 거, 홈쇼핑, 아버지, 홈쇼핑 방송이 너무 많아요. 좀 괜찮다 싶어서 보면은요, 금방 매진됐대요. 전부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돈 들고 앉았나봐, 카드 들고 앉았나봐.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쓸 돈이 없는지는 몰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끌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 누구는 어디를 갔다 왔다, 누구는 어디를 갔다 와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거 말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이 혼미케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사는 더 강해질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런 환난 속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날의 심판의 때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전도도 섬김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격을 보면 틀림없이 천국 가면 내 멱살 잡을 사람 여기 딱 두 사람이 있어. 그때 목사님 몽둥이 들고 목사님 운동했다며 발로 암수를 했으라도 나를 바로 세웠어야지 이렇게 말할 분이 여기 딱 두 분이 있어. 그 성질 머리 보면은.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듣기 싫은 얘기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본문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왜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최근에 주일 설교 때도 인용했고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는 바울 사도가 이 저울추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의 환난이 가볍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울 사도를, 그들은 현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모습들, 천막자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으니 누가 그를 바라보면서 흠모할 만한 모양을 보았을까요? 존경하고 따를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바울의 약함, 병약함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딱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늙어지지만 이 환난을 받지만 이것은 가벼운 거야.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있다. 내 속 사람은 더 담대하고 내 속 사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어. 바울 사도가 외치는 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외적인 화려함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들이 그 껍질 앞에 미혹당하지 말고 속 사람이 강하여집시다. 속 사람이 강하여집시다. 할렐루야. 읽고 끝내요. 16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헌신의 기쁨이 있고 선교와 전도의 기쁨이 있고, 이 눈이 열려야지 예배가, 여러분 뭐 목사가 11조가 어쩌고 그가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 목사가 다음 세대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놓고,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 유산 때문에 싸우는 집이 한 집 두 집 아니에요. 안기르려면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똑바로 나누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식들 그것들 때문에, 그 땅덩어리 조금 있는 그것 때문에 싸워서 난리 떨게 만들지 말고, 자식들 은수치게 만들지 말고 지금 나누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해봐.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송고사님한테 어머니 앞으로 얼마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 다 헌금하세요. 그래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혼의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본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이 말씀으로 확신으로 여러분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날은 올 거예요. 저는 가르쳤으니까. 파수꾼으로 저는 경고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바울 사도가 나는 사망, 너희 생명을 위해서 나 오늘 죽을 수 있어. 이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의 삶, 신앙관. 이것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큰 믿음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각 사람 안에 바울 사도 같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헌신과 모든 삶이 그 다음을 기대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 프로젝트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기 언유를 건강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100일 작전 감사 22 아들 가정 매 순간 개입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님 일 성공과 며느리 영혼 구원, 손주 외손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시절에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연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이중심 보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강한 믿음, 이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칭찬 상급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